자,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별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신앙적인 속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전체적인 말씀의 타이틀을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제목을 제가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들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맨발의 성자로 굉장히 알려졌던 분이 있습니다. 아마 한두 번은 들어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선다싱이라는 분입니다. 이 선다싱은요, 인도와 또한 티베트 등지에서 복음을 전했던 기독교의 성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서론에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다싱은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요, 험악한 이 산길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눈이 너무나 많이 왔고 험악한 산길이었기 때문에 길들이 잘 보이지를 않을 정도였어요. 산을 넘어서 동네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 선다싱의 이 발걸음은요, 사명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때 산길을 가다가 마침내 가는 길에 모르는 사람을 한 사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그때 만남을 통해 친구가 되어서 함께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함께 가게 되니까요, 처음에 혼자 갈 때는 좀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누군가 나와 함께 가는 사람이 생기게 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또 한참을 가다 보니까 눈길에 또 한 사람이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다싱이 함께 가고 있던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이 사람을 업고 갑시다.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아니, 지금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이 사람을 업고 가다니요. 이 사람을 업고 가다가는 우리 모두가 같이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러면서 거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선다싱은요, 그가 거절을 한다라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전도자의 양심으로 죽는 이 사람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래, 가다가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업고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 사람을요, 등에 업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등에 업었더니 진짜 천근만근 같은 무게가 그에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몸에 땀이 비오듯이 흘러 나옵니다. 그 사람은 업은 채 한참을 걸어갔습니다. 정말 지쳐서 이제는 죽을 것만 같은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요, 등에 엎여 있던 사람이요, 언젠가부터 몸이 녹기를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다싱의 이 몸도요, 뜨거워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서서히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가다 쉬고 쉬다 갔습니다. 드디어 등에 엎여있던 이 사람이요, 등에 엎이지 않고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친구가 돼서 또 한참 가고 있었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저기에 한 사람이 또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가지고 얼굴을 들추고 보니까요,
빨리 가겠다라고 혼자 가던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사람은요,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추워서 얼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을 가장 먼저 하실 때 했던 일이요, 바로 12명의 제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혼자서도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셨던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이나 또한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대충 아마 아실 거예요. 보통 한 군단을 6천 명 정도를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이니까 6천 곱하기 12 하면 몇이 되겠어요? 7만 2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내가 한마디만 하면 천사 군인도 7만 2천 명 정도를 내가 동원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또한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도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처럼 배가 필요하셨던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요, 걸어서 건너셨던 분이시거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도움이 전혀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일을 하실 때 필요한 사람들을 찾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요, 부르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건 굉장히 분명해요. 예수님께서는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빨리 가려고 하지를 않으셨다라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멀리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함께 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뭐예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뭘까요? 본문에 나와 있죠? 그들을 보내사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라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있게 하려고. 이 12명의 이 제자를요, 혼자서도 마음 놓고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12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부사역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사역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요, 제가 거치지 않은 부서가 없어요. children ministry만 제가 안 했네요. youth, EM, college, 청년, 성인 사역, 또한 행정, 선교, 제가 해보지 않은 사역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면요, 오랜 동안 사역을 하니까 제가 몸에 다 배운 게 있고 익숙해진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 또 한 가지 저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저는 성격이 굉장히 제예요.
MBTI 요즘에 그거 많이 쓰죠. 저는 계획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획적으로 탁탁탁탁 해서 혼자 모든 걸 처리하는 게 저한테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하면 훨씬 빨리 모든 일들을 끝마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미니스트리를 하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네 혼자 잘났다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삶, 함께 기다려주며 함께하는 삶, 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능한 제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면요, fully 맡기고 믿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이게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12제자를 부른 이유는 내가 혼자면 이 모든 거 잘할 수 있어. 그런데 혼자서 잘하는 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 멀리 함께 가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또한 기뻐하는 이 삶을 사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들이 얼마나 깝깝했습니까?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함께 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어요. 답답합니다. 툭하면 믿음이 없어서 의심합니다. 이러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끝까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너희들이 좀 느릴지라도, 비록 너희들이 좀 깝깝한 성격일지라도, 비록 너희들이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함께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믿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주셨던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Great Commission, 지상 최대 명령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 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처음에 제자들은요, 둘씩 짝을 져가지고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사역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후에는요, 12명의 이 제자들이 모두 한 명씩 흩어져서 그리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그 제자들과 함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 날까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해 주시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멀리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 제자들과 예수님께서요, 같이 함께 멀리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복음으로 뒤집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제자들은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나아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어 있게 된 거예요.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그냥 빨리 가고 싶냐? 그럼 혼자 가라. 그렇지만 멀리 가려면 주님과 함께 가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과 함께 가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철사를 가지고요, 바늘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하면 몇 개를 만들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늘을 25개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둘이 같이 만들면 몇 개를 만들까요? 한 명이 25개를 만든다 했으니까 또 한 사람이니까 25개. 그럼 둘이 합치면 50개. 이게 일반적인 우리 수학 공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만들 때는 바늘을 25개밖에 못 만들었지만 둘이 같이 만들면요 625개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말 한 마리가요 마차를 끌면요 1톤의 무게를 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두 마리 말이요 함께 같이 끌잖아요. 그럼 얼마의 무게를 끌 수 있는지 아십니까? 5톤의 무게를 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너지 효과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 걸으면요 바로 이러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큰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12 제자들과 함께 일하려고 하셨습니다. 분명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빨리 가려고 하지 않으시고 멀리 가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무엇입니까? 자꾸 빨리 가려고 혼자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멀리 함께 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벌써 우리 교회가요 개축된 지 올해로 10년째 되더라고요. 근데 이 10년이라는 이 기간이 만약에 저 혼자 가려고 했었더라면 아마 우리 뉴라핀 비전교회는 아마 지금쯤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걸어와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여러분들 통해서 교회가 계속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요 2000년을 지금 오늘날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온 세계로요 달려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함께함을 통해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뭐 교회에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함을 통해서 큰 시너지 효과를 저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도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전도도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교회 어떤 사역도요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바로 같이 할 때, 함께 할 때 바로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요, 우리는 분명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너지 효과는 그 어느 누구와 같이 가는 것보다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갈 때 가장 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같이 함께 있자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아니 우리 모두는요, 주님의 제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가면 거기에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크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식인종들에게 선교를 하셨던 아셀트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셀트 선교사님은요, 생명을 걸고 식인종 전도를 위해 식인종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신다는 이 말씀 하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교에 임한 겁니다. 식인종은요, 이 아셀트 선교사님이 들어오고 나서 아셀트 선교사님을 끌고 가가지고 잡아먹으려고 수차례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밤만 되잖아요. 그럼 그의 집 주변을 기웃거리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이들이, 식인종들이 아셀트 선교사님 집에 찾아오기만 하면요, 어김없이 누군가가 창칼을 들고 무서운 눈초리를 하면서 그 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인종들이요, 무서워가지고 떨다가 그냥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인종들이요, 아셀트 선교사를 낮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낮에는 없는데 왜 밤만 되면 누군가가 당신을 지키고 있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셀트 선교사님이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는 저 외에는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식인종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한두 번도 아니다. 우리가 매번 너희 집에 왔을 때마다 그 사람을 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우리가 당신을 잡아먹으려고 여러 차례 왔었지만 그런데 무섭게 지키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아셀트 선교사가요, 그래서 머리에 떠오르는 영감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쓸모없는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나는 매번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말했던 저의 이 불신앙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셀트 선교사는요, 순간적으로 회개를 하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이렇게 외쳐요. 주님, 제 옆에 함께 해주세요. 또한 제가 오늘 설교하러 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도요, 주님 같이 올라가 주세요. 제 입술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아요. 혼자 가려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같이 간다라면 우리는 멀리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함께 가잖아요. 그러면 격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가다가 절망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우리를요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인데 누가 나를 위로해 주겠어요? 그런데요, 둘이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요, 나와 함께 가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를 일으켜 준다라는 거예요. 또한 상처가 나면요,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간다는 것이요,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항상 초에 되면은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원래가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예배에 참석했다가 또 오래간만에 뵌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아시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히 사업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힘드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이 고민하면서 힘들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나도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남미 쪽으로 출장을 가야 될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남미로 이제 출장을 갔는데, 근데 이 집사님이요, 당뇨가 심하셨던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거리에서 저혈당이 돼가지고 길거리에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알다시피 그곳에서는 말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도 주변에 없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길거리에 쓰러졌을 때 함께 갔던 그 분의 도움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집사님이요, 그 당시에 혼자였다라면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아마 그곳에서 죽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갔던 분이 옆에서 함께해 주어서 얼마 후 회복되고 무사히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후에 이제 병원에 간 거예요. 다시 한번 좀 검사를 받으려고. 그래서 검사를 받으려고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분이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누가 옆에 없었다라면 당신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함께 가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서로가 격려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돕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함께 가면 멀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가면요, 서로에게 격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면, 우리와 함께 가신다라면 주님의 격려는요, 어느 누가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그 격려보다 큰 격려가 우리 가운데에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요,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정말 어려울 때가, 힘들 때가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어서 혼자 고민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저는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바라보면서요, 주님 이러면서요,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대신 대답하죠. 오냐. 또 저는 주님에게 말합니다. 주님,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좀 뭐라 그래도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요. 아무 대답이 또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왔구나. 너 무슨 문제로 고통당하는지, 지금 고민이 많은지 힘든지 내가 안다. 이러면서 내 입으로 주님이요, 해답을 저의 입술을 통해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입술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큰 격려가 나오고요, 거기에서 큰 지혜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피로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피로야, 내가 내 진심을 정말로 안다. 내 중심을 나는 안다. 너가 얼마나 이 뉴라이프 비전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네가 뉴라이프 비전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나는 잘 안다. 그리고 네가 뉴라이프 비전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 치고 있는지 네 심정을 나는 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나는 너의 그 마음을 안다. 이렇게요,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그래서요, 함께 가잖아요. 우리는 도중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멈춰서고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그 목표를 향해 우리는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폴레옹 다들 아시죠? 나폴레옹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폴레옹이요, 프랑스 사관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친구들이요, 요즘 말로 그렇게 왕따를 시켰대요. 그에게 3가지 별명을 지어줬는데, 첫 번째는 아이고 이 촌놈, 이거였고요. 두 번째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가난뱅이였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나폴레옹이 키가 굉장히 작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땅딸보, 이러한 별명들을 지어서 나폴레옹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폴레옹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요, 학교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어머니의 답장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써 있더래요. 내 아들 나폴레옹아, 너는 절대 비굴해지지 말아라. 좋은 환경에서는 영웅이 탄생한 적이 없다. 너에게 무서운 적이 있다. 바로 그것은 허영과 사치다. 가장 귀한 친구는 독서다. 책을 읽거라. 나는 절대로 너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 엄마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러한 답장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폴레옹은요, 이 어머니의 이 답장에 용기를 얻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금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용기를 내라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가면 너는 분명 멀리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에도 나는 그 해답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어떤 강에도 다리가 있을 것이고 어떤 정글에도 길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 헤쳐나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가심을 통해 멀리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갔을 때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뭘까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함께 주님과 가잖아요. 그러면 공격당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같이 가잖아요. 함께 가잖아요. 그러면 격려가 될 것이고요. 또한 누가 감히 공격을 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있는 사람을 공격하다가요, 자기도 오히려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가끔씩 보십니까?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동물왕국의 세계에서 가장 연약한 동물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뭐예요? 사슴입니다. 사슴이요, 연약한 동물의 어떤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슴과 호랑이가 1대1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누가 이겨요? 호랑이가 이깁니다. 자, 그런데요, 이 호랑이가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보면요, 숲속에 숨어서 한 마리를 노린다고 합니다. 같이 있는 사슴들은 절대로 건드리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떨어져서요, 풀을 뜯고 있는 이 사슴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같이 있는, 함께 무리를 져서 있는 사슴들에게 대들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사슴들도 한꺼번에 공격하기 때문에 아무리 호랑이일지라도요, 도망을 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늘 함께 계셨어요.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마귀들이 제자들을 공격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구렁이가 병아리를 잡아먹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구렁이가 병아리 한 마리 잡아먹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병아리가 도망을 치다가 어미 품속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구렁이도 감히 그 어미 닭에게 덤벼들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미 닭은요, 새끼를 보호하려고요, 생명을 걸고 싸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요, 이 어미 닭은 덤빕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섭다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덤비면요, 그 어떤 적도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학교 요즘 말로 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짱이 키가 한 5'3", 5'4밖에 되질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왜소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초등학교 때 학교에 짱이 되었을까요? 얘는요, 죽기 살기로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기보다 훨씬 큰 등치 좋고 쌈 잘한 애들도요, 얘를 감당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한 제자들을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함께하기를 원했고요, 늘 같이 계셨기 때문에 마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같이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함께 있으면요, 주님께서는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과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때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요, 멀리 가는 길이자 또한 안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빨리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혼자 가세요. 그러나 멀리 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넘어지거나 포기하거나 멈춰서거나 이러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멀리 가기를 원하면 함께 가라. 그러면 우리가 함께 가면 우리들에게 이러한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첫 번째 유익이 뭐라고요? 함께감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있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격려해 주실 것이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탄 마귀로부터,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살아야 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기는 2024년도가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요, 함께 가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가심을 통해서 멀리 가는 그 인생, 뭐예요?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누리시고 주님으로부터 격려를 받으시고 주님으로부터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하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시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